예, 최근에 그 전자 발찌를 끊고 그리고 여성을 2명을 살해한 살해범이 있습니다. 예, 한 여성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렌터카를 몰고 도주하다가 또 2번째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 2 가정을 망가뜨린 거예요. 참,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해자를 왜 살해했냐 그랬더니 똑바로 보도해라.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 그랬더니 더 많이 죽여야 되는데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야, 이 사람 참, 이 한 사람의 살인 행각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보금자리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따뜻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저렇게 무참히 강도의 칼에 의해서 죽었으니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생각납니다만 즐거운 곳에서는 나루라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나라가 중요하고 회사가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군대도 중요하고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대통령이든지 국민이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어서 행복이 그 속에 있어야 자녀들이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한 시대 스타가 되고 명사가 되어도 재벌이 되어도 가정이 따뜻하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인가요? 참 그분이 요리를 하면서 입담이 참 좋아요. 그리고 그 입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이제 참 우리 가정도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11년째 별거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에 비춰진 그 모습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다정스럽게 아내가 음식을 잘 만들어서 남편에게 공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쇼였다는 거예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가정은 그래요. 국민 앞에 대중 앞에서 쇼를 하면서 마치 자기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그 이미경 교수 그 사람이 KBS에 나와서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가정이 이래야 된다. 자녀들이 이래야 된다. 또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교수님에 대해서, 은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혼했잖아요. 자기도 자기 가정을 못 지키면서 남의 가정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 최근에 다시 또 방송에 나와서 또 코치합니다. 저 가정은 뭐 어쩌고 저쩌고 수신제가 알았대. 수신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나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녀를,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그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그리고 이혼도장 찍고 집을 박차고 나가고 그 친구들이 와서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시련을 받지.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복창 두들기는 소리를 할지라도 욥은 끝끝내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4대를 보는 복을 주셨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겁니다. 잠언서 1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환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행복한 가정 3, 4대, 5대까지 이루는 가정, 복음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가정, 그런 가정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옆을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을 텐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아우를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으로 가서 사탄의 문화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용서의 손길을 가인은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기드온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이 가정에 사랑과 위로와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이 가정이 그렇지 못해요. 왜 이 기드온의 가정이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첫 번째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많은 아내를 둔 거예요. 너무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70명의 아들들 가운데 서로 아버지 눈에 잘 들려고 그 70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번 뛰어난 아들이 되어 보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가정이 여러분 어머니가 20명이라고 어머니가 최소한 20명이에요. 자녀가 70명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기드온이 전국 방방곡곡에다 첩붙었어요. 첩. 오늘 본문이 사실은 첩자식이 사고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세상 떠나고 나자마자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비멜렉이 외갓집에 있는 세겜성에 가서 삼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청합니다.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륙임을 기억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왕이 될게. 이름 봐. 이름 아비멜렉이잖아. 멜렉은 멜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왕.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외갓집 식구들이 세겜성에 다니면서 야,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인데 그 70명의 아들이 다 임금님이 되면 얼마나 복잡해.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 왕이 되면 좋잖아. 야, 그리고 아비멜렉은 우리 혈육관계야. 자, 이런 말이 이 세겜성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지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아비멜렉에게 은 70세겔을 선거자금으로 준 거예요. 자,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경박하고 방탕한 자,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 건달들을 고용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 이 지금 세겜에서 오브라까지는 약 50km 정도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가지고는 그 70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한 반석에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행히 막내 아들 요담은 용케 피했습니다. 69명의 아들을 한 바위에서 쳐 죽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불행입니까? 이 아비멜렉은 본 자손이 아니고 서자예요. 서자. 첩의 자식이라고. 어머니라고, 어머니의 자식들이, 어머니들의 자식들이 아니고 첩의 자식. 이로 인해서 오브라 성에 엄청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인 일부 일처제를 지키지 못하고 일부 다처제를 자기가 취하게 되면서 이 비극의 씨앗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부 일처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은 약하고, 그 다음에 기드온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시골 사과나무를요,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사과나무 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과요, 봄에 사과나무가 꽃이 피면 엄청나게 꽃이 펴요. 그 꽃을 다 따줘야 돼요. 이파리 8개당 하나씩 꽃을 놔두고 다 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농부가 부지런하지 못한 농부는 농부 못합니다. 이파리 8개당 하나 꽃만 내버려둬. 대충 쳐봐요, 꽃을. 물론 6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꽃을 다 따줘야 돼요. 포도송은 어떠세요? 포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10수년 전에 친구 목사님 이제 처갓집을 방문했어요. 포도밭이 8,000평이에요. 포도밭이. 야, 여러분 포도밭에서 포도향에 취해봤어요? 네, 취해보지 않은 사람은 포도밭도 안 가봤구나. 포도밭에 갔는데 이야, 그 향이요. 근데 그 일주일 전에 비가 왔는데 한 4시간 정도 비 왔대요. 다 터진 거예요, 포도가. 비가 오면 그 전체에다 비닐을 씌워줘야 돼. 비가 맞지 않도록. 이 포도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노인네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8,000평 다 터진 거야, 다. 상품 가치가 없어. 포도도요,
한 포도가 있으면 포도가 맺혔지 그러면 조금만 있을 때 다 따줘야 되는 거야 그걸. 그래야 우리가 먹기 좋고 알이 성글성글한 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사람은 농부도 못해. 응? 오늘 10시쯤에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처갓집에 갔더니 자기 장인어른, 자기 장모님 그리고 처남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났대. 4시에. 여러분 공부한다고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해 본 적 있어? 응? 없지? 이 게으른 당신들한테 누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기겠어. 그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응? 이 농부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논도 돌아보고 밭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야 자기네 집에서 거의 한 120km 정도 너머에 있는 120km면 어디예요? 여기서 서울까지도 60-70km밖에 안 돼. 120km면 여기서 한 동인천까지 될 거야 아마. 어? 거기다가 논을 뭐 8,000평이라든가 18,000평이라 하여튼 논을 그 맡아가지고 거기 논을 그 농사도 짓고 있대요. 이야. 부지런함,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게 그거예요. 자, 자녀들요, 그냥 놔두면 자녀가 자녀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애가, 아버지,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새끼는 사람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아버지가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이는 부모가 심은 대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주변에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우리 반장님이 요즘은 새벽 예배도 안 가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전부 물 줍니다. 야, 난 그 정성. 예? 기도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야, 자녀가 70명이 되는데 어떻게 교육하나? 요한 웨슬레 어머니는 자녀를 19명이나 낳았어요. 19명이나 낳았는데 그 19명에게 똑같은 교육을 시킨 거야. 똑같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 지금 태어나서 자기 전물린 애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뱃속에 있는 애가 그 말을 듣고 그 19명을 낳으려면 어떻게 돼요? 몇 년 동안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낳아야 되지. 아니 40년 동안 낳아야 되지. 40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 뱃속에 애가 있으면서 애를 가르친 거야.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미국이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유럽이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깨운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19명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니에요. 하나를 잘 가르치면 그 하나가 또 자기 동생들에게 야,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하고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산나가 그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친 12가지의 결심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간식을 허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잠을 일찍 재운다. 세 번째, 투덜대지 않고 약을 먹도록 한다. 네 번째,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친다. 다섯 번째, 거짓말하는 것을 막는다. 여섯 번째, 악한 행실에는 반드시 벌을 준다. 일곱 번째, 똑같은 죄에 대하여 절대로 2번 벌을 주지 않는다. 잘하는 일에는 항상 칭찬한다. 아홉 번째, 약속은 엄격히 지키게 한다. 열 번째, 아이들이 매를 무서워하도록 가르친다. 11번째, 주일에는 반드시 헌금을 주어 교회에 보낸다. 12번째, 범사에 감사를 가르친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애가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애를 데리고 랍비한테 갑니다. 그 랍비가 이렇게 물어요. 얘야, 마을에 홍수가 나서 어머니도 빠져 죽게 생겼고 랍비인 나도 빠져 죽게 생겼다. 그럼 넌 누구를 건지겠니? 여러분 누굴 건져야 되겠어요? 얘가 어머니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서 랍비요, 어머니요, 그럼 매를 맞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건지느냐? 랍비를 먼저 건져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영을 못해가지고 어디 물에 막 있는데, 내 어머니가 지금 물에 똑같이 빠져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은 먼저 건져야 되는 거야. 왜? 목사님은 그 시대의 정신이니까. 자, 이 자녀들이 7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 반석에서 죽었다. 근데 그 한 반석에서 그 70명의 자녀들을 쳐 죽이라고 시킨 여자가 누구냐? 아비멜렉의 어머니. 왜? 첩외자식으로 평생 고통당한 거야. 평생. 여러분, 그리고는 그 아비멜렉의 열등감을 부추겨가지고 내가 유일무이하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 결국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들 교육 잘못시켜서 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즉사했잖아요. 아비멜렉.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어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걸 아들들한테 이야기하고 손자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일보에 미숫가루 싸들고 남미를 77일간 여행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 딸이 한참 막 진짜 반항하기 질 이런 것이 막 있는데 엄마가 남미로 여행 가는데 같이 가자. 두 여자가 여행을 떠나는데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응? 엄마하고 딸이 생각할 때는 정말 살갑고 친구 그 이상이고 엄마하고 딸이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고 가장 행복한 사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는 그런 사이인 줄 알았는데 물과 기름이 돼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거기서 이 딸이 어머니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끊임없는 희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아주 재치 있게, 이 엄마가 언어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 재치 있게 스마트폰을 딱 해가지고 번역 어플로다가 말을 하게 하면서 미숫가루 먹어가면서 77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을 통해서 엄마가 어떤 분이구나, 딸이 어떤 존재구나, 그걸 확실히 알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여행하는 것을 이 중앙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는 이제 책을 냈어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남미 여행 77일이라는 제목입니다.
또 중앙일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가 이제 직장인이에요. 아침에 일찍이 막 응? 남편 이제 출근하는 거 도와주고 자기는 좀 약간 늦게 출근하는데 자기도 막 출근 준비해서 애들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모닝 똥차 몰고 직장에 갑니다. 그래 직장에 가서 이제 업무를 막 추진하는데 USB를 안 가져온 거야. 그래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오후 시간에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막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엄마가 저를 만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모든 자료를 인터넷에 넣어놔요. 여러분 그 네이버 클라우드 30기가를 주거든. 공짜로 주는데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중요한 자료 같은 거 다 거기다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어디 갔든지 뺐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검색 기능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설교 준비 막 하다가 어떤 예화가 그때 그 예화가 있었는데 그 예화 대충 비슷한 내용 갖다 딱 엔터를 하면 지가 좀 있다가 딱 알려줘. 예? 좋은 정보도 주죠. 예. 다음도 있었는데 다음은 없었어요. 근데 네이버 클라우드는 아주 유용합니다. 예. 한글 문서를 다 검색해서 알려줘요. 그런 게 어딨어. 컴퓨터보다 더 똑똑하지. 이 엄마가 이제 집에 USB를 가지러 딱 갔더니 아들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냥 이거 탁 끼고 소리 밖으로 나갈까봐 막 게임을 해대는데 막 세계 2차 대전, 3차 대전을 막 하고 있어서 야, 너 어떻게 일찍 왔니? 그랬더니 엄마, 나 열 있어가지고 코로나고 그래가지고요. 좋댔어요. 그래? 야, 병원에 갔냐? 선생님이 그 양호 선생님 약 줘가지고 약 먹었어요. 야,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래도 학원은 시간 맞춰서 가라. 예, 알았어요. 학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날은 지났어요. 그 이튿날 됐더니 엄마 나 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전화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애가 열이 있어서 오늘 학교 등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얘가 요즘 그냥 코로나 환자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푹 쉬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또 출근하고 저녁 이제 6시쯤 퇴근했는데 아침에 입었던 잠옷 그대로 그때까지 컵라면 하나 먹고는 그때까지 게임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왔는데 온 것도 몰라. 엄마가 오장육부가 뒤틀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학원은 갔다 왔냐? 아니요. 아픈데 어디 가요? 근데 너 아픈데 왜 게임할 정신이냐? 게임할 때 하나도 안 아픈걸요. 자녀 교육에서 실패한 이제 앞으로 좋은 처자들 만나서 결혼하게 될 텐데 자녀 교육 잘 해야 됩니다. 히틀러가 왜 히틀러가 됐느냐? 그 아버지가 수주정꾼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아주 신경질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받는 것을 그 어머니가 히틀러한테 풀어요. 얼마나 매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디 출장 가면 그때마다 유태인 남자를 끌어들여서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히틀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우리 집의 불화의 원인은 저놈이다. 내가 어른이 된다면 저 새끼를 반드시 죽이겠다. 저 새끼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게 되는데 앞장서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일교회 부목사를 있을 때 용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용의 어머니.
그 집이가 이제 세 딸 집안인데, 첫째가 시해, 둘째가 신해, 그 다음에 용해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첫째, 둘째는 예수 안 믿을 때 낳고, 용해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낳은 애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한번 이제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애가 틀려요 그래요. 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틀려요 그 말이 무슨 말로 들리는가 하면, 얘는 딸은 내가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낳은 애예요. 유전자 뭐 그런 거 막 옛날에 뭐 있었잖아요. 유전자 이렇게 대조해봤더니 이거는 다른 씨 같아요. 뭐 이런 그런 의미를 내가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뭐가 틀린데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고 낳은 애하고 기도 안 하고 낳은 애가 틀려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20일 작정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은 거야. 근데 딸을 낳은 거야. 근데 우리 성훈이하고 똑같은가 그래요. 근데 이 집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제 언니들은 싸움이 붙으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냥 막 주먹질을 해. 여자애들인데. 그리고 이 머리를 하도 뽑아가지고 엄마가 그랬어요. 제발 머리는 뽑지 마라. 왜? 여자애들이 머리 듬성듬성 뽑혀가지고 학교 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머리는 뽑지 마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매를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언니가 한 대 때리면 동생도 한 대 때리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입술이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 이제 그 둘째가 이렇게 돼서 왔어. 그래서 난 벌에 쏘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니가 한 번 쳤는데 이렇게 된 거고. 참내 원. 근데 용해는 틀리다. 이 두 언니를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언니 뭐 왜 그랬어? 그럼 쫙 여기 듣고 여기 탁 듣고 화해를 시켜줘. 그리고 얘가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를 가리키면 100을 알아. 보통 애들은 열을 알죠, 그죠? 얘는 100을 알아. 그 반에 지진아가 있는데 그 지진아를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얘가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용해야 너 있잖아, 남은 시간에 쟤 좀 가르쳐 줄 수 있니? 그랬더니 얘 성적이 중간 이상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얘가 원래 지진아에서 지진아가 아니라 집에서 그냥 대충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냥 뭐 애 교육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얘가 걔한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며 낳은 애는 틀려요. 신앙 가운데 있는 애는 뭐가 틀려도 틀려요. 내가 이런 걸 진짜 알았더라면 내가 시집 가기 전서부터 예수 믿었을 거고.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300의 용사. 얼마나 대단해요. 아니 이스라엘 그 사사들 가운데 얼마나 멋져요. 그러나 그가 잘못된 처신을 하고 자녀 교육을 잘못하게 되면서 여러분 참 씁쓸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정밀하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영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마음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육신적으로도 바르게 사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가장 행복자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크게 이름을 날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통령, 장관,
장군, 도지사, 군수 그렇게 멋진 명예와 권세를 가지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간다면, 사람에게서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복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이 시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심령도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뒤에 한 두세 평 되는 땅이 있는데 거기 가면 잡초가 많이 자라 있어요. 그러면 그 잡초를 흙칼로다가 긁어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잡초가 자라면,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가만히 뿌려놓은 내 마음의 욕심에 뿌려놓은 정욕의 씨앗이 자라면 잘라낼 수 있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 용기를 가졌다면 더 멋진 가문을 만들었을 겁니다. 요담 외의 모든 아들이 한 바위에서 죽는 그 비극을 그 기도원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늘 언제나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원을 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